어제 저희 청년부 비전 트립팀이 인천에 도착해서 이제 광양으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날씨가 어떤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날씨를 봤는데 서울 경기 쪽은 온도가 34도 가까이였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광양의 온도는 22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큰 온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앉아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뜨겁고 누군가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식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끝없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끝없이 식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은 모두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가슴 아픈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기후 재앙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과 갈등과 혐오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요, 경제를 회복하고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스마트폰 중독에서 구하고 이미 열려버린 성적인 문란함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방법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서도요, 계속 그러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에 각기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범죄함을 어떻게 막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고요, 그 사사기의 이야기의 결말이고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상을 볼수록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과 길과 방법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찝찝함을 주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사기의 1장부터 조금씩 불순종을 하더니 결국에는 마지막 장에는 악이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본문에는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인물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들이 모여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 이 19장에서는요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습니다. 이 첩은요, 베냐민 지파 땅에서 기브아에 불량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성적인 범죄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 정결한 아내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요, 첩을 가지고 있고요, 첩을 가지지 말아야 할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은요,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요, 몸과 마음과 삶이 정결해야 할 레위인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첩을 취하고 음행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전쟁하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11지파도 그러한데 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그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첩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불러서 그들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옳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사사기 시대답게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한 전쟁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도 그러한데요, 이 베냐민 지파들이 자기의 지파, 자기의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였다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옳은 일도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죄를 묵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보아야 할 것은, 각기 각자의 사람들의 상황과 입장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중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습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악행이 숨겨지고 용인되고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나와 모두와 공동체를 위협할 만한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시험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결과는 죄의 시작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픔, 문제와 어려움들을 따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요, 오늘 이 사사기의 사람들의 삶처럼요, 죄를 묵인한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양심껏 깊이 따져보시고요, 차근히 헤아려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덮어두고 감춰두었던 죄의 결과는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없는 인생과 사회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첫 번째로 머리 아픈 고민과 헛된 수고가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음행을 저질렀고요, 그 음행 때문에 지파와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됐고요, 지나친 분노의 감정으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사시대답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시작되고 진행되고요, 그 마지막 결정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음행과 폭력과 욕심과 강점처럼요,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서요, 결국에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이미 벌어진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머리 아픈 고민과 헛된 수고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감정의 과잉으로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을 다 멸절시켜 놓고 이제서야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그것들을 돌이키려고 머리 아픈 고민들을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었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였었는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이와 같이 자신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 아픈 고민과 헛된 수고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대로 살아내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과 수고를 피하는 것이 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단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정확히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처럼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버리고 이방 족속의 삶을 본받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 지켜 행하였으면 이것들을 수습하느라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의 낭비를 겪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명료하고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을 동시에 붙잡고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취하면서 복잡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헛된 수고와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씩 악을 허용했고요, 서서히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요, 조금 더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저희 아내랑 이제 집에 신혼 살림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이고 이사를 많이 다닐 것을 알기 때문에 장롱을 사지 말고 행거를 사자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왕자 행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물건인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왕자 행거를 주문하고 집에 퇴근을 해가지고 택배가 도착해 있어서 보니까 그 왕자 행거가 집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당시에는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이걸 설명서 없이도 이런 것들을 거뜬히 해내는 남자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행거를 다 뜯은 다음에 아내가 설명서 보고 하라고, 뭐가 많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시하고 아니야, 남자는 이런 거 설명서 없이도 만들 수 있어 하고서 제가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퇴근을 하고 그날 저녁 자정을 넘길 때까지 완성을 못했습니다. 계속 완성을 할수록 모양이 이상하고요, 부품이 남고요, 쓰러지고를 반복했는데, 당시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시간이 정확하게 사진의 기록으로 12시 16분 19초였습니다.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제가 저 행거를 자꾸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저 손에 있는 것과 바닥엔 아직 부품이 남아 있어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제서야 설명서를 봤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뭘 놓쳤고 뭘 순서대로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 지혜와 방법으로 살면은요, 뜻하지 않는 문제들과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로요, 계속해서 머리 아픈 고민과 헛수고가 반복이 되지만요, 설명서를 보고서 행거를 마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헛수고와 고민들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말씀 안에서 더욱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민들이 반복될 뿐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빠지는 헛수고들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고요,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여서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았더니 그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헛된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수고하여서 찾은 방법 또한 하나님이 없는 방법이었는데요, 결국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은 방법은요,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포도원에 나왔을 때 그들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는 약자들이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19장부터 21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회적 절대 약자인 여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19장에 레일린의 첩,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실로의 딸들이 그러한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남지 않음을 보고서 그제서야 자신들이 지혜를 짜내서 만든 방법이요, 실로의 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는요, 붙들어 가지고라는 단어, 하타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붙잡는 것,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밟고 있는 것을 본딴 단어가 이 하타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요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지만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여인들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이 여인들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대 세계사를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도요, 결국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택한 십자군 전쟁이 그랬었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노예로 물건처럼 사고 팔던 동인도 회사가 그랬고요, 생육하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여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압제하였던 노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했고요,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운 마음 없이 움직였고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포장하였고, 그것들의 끔찍한 결과의 목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가 나의 편의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 비교적 약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일어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이 책임지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약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내 문제만 해결하려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22절에 보면은요, 실로의 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그 딸들을 납치하여서 아내 삼는 것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변명해야 하는지를 심지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되면은요, 악이 악을 낳고요, 안타깝게도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약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요, 그 모습은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지독한 빈부격차,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약자가 될 수 있고요,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언젠가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약자가 되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인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들어 그 일방적인 책임이 약자들에게 가지 않아야 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이 무거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비록 나에게 피해와 책임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삶인지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약자였던 히브리 민족을 기억하셨고요, 그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성령님은 약한 자들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고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고 하여서요,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약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되어 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이와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회학자로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역사에 유례 없이 단기간에 부흥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그 작가가 밝힌 기독교 부흥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큰 역병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 역병이 너무 무서워서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가고 멀리 했다고 합니다. 이 역병이 너무나 대단해서요, 전체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오히려 그때 기독교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역병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고요, 가족들도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였던 그 역병의 시신들을요, 정성껏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서 초기 기독교가 성장하는 기틀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지키고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사기의 시대의 마지막 모습처럼 약자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어주고요, 약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요, 누군가를 울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들의 쇠퇴가 예배가 없고 건물이 없고 사람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이 없어서는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요, 약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자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이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숫자, 자기 기업,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 자기의 기업, 자기의 소견처럼 자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까지요, 사사기답게 끝까지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장소, 자기들의 상황만을 말하면서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세월이 가도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 분들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끔 그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끝에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요, 누구보다 좋은 가문과 교육과 성장 배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를 주장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깊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끝까지 자기 스스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서를 마친 이후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왕을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세상에서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보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처럼요, 계속해서 자기를 다스려줄 무언가, 자기를 통치하여 줄 무언가, 자기를 보호해 줄 세상의 무언가를 끝없이 찾아 헤매다니는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나의 삶을 이롭게 할 다른 무언가를 세상에서 찾느라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삶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고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고요, 자기 입장만 찾고요, 자기 상황만 말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인생의 정답을 옆에 두고도 결국에 소망 없고 헛되고 죄악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나를 다스려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허덕이고 헤매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요, 기도회가 있고요, 매주 주일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다시 자기의 생활로, 자기의 땅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자기의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여야 했던 삶의 모습은요, 그때 자기의 잘못된 결정들과 행동을 회개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집화, 가족, 기업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집화,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끝의 결말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지경까지 가다가 사무엘의 경고처럼요, 연약한 육신의 왕들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사 시대보다요, 앞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왕정 시대가 됐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바람의 끝은요, 세상의 포로로 끝나는 결말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가운데는요, 결국에 그 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자기의 이야기와 계획과 삶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역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사기의 중심의 내용이고요. 사사기의 결론인데요. 이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요, 끝까지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사기의 결론처럼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일평생을 다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사사기의 모습을 담지 않으셔서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였다라고 자랑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께 칭찬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의 결론처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